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육의 흐름에 이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 63장의 10절 보니까, 이사야 63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막 슬프다, 기쁘다, 봉사, 예배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십자가 은혜 속에 늘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육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아이고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령이 지배를 하면은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습니까? 성령이 지배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해요. 복음의 능력을 자꾸 부어줘요.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짓눌리지 않아요. 자유예요, 자유해. 평안의 영이에요.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근데 좋대요. 찬송이 흘러나온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육에 의해서 나 슬퍼 죽겠는데 내가 왜 매를 맞아 한마는 이 세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잡히니까 육이 아니라 영의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성질난 것이, 열받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그 주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영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감옥에 갇혀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안 맞아도 감사, 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왕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권이. 할렐루야.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확 붙잡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점점 잘 되고 미친 사람 같은데. 다 안 되는데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10사람이 보고 와서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남들은 다 솔직한 사람들인데 두 사람만 뭐 헛글 받는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적과 꿀이 흐른다. 이 비정상이에요. 이 사람들 왜 그래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여러분 성령과 교통했다 할지라도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소멸시키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인가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부터 쭉 봅니다. 성령,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지고 별로 안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다 이 주님 예배도 싫고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준대요. 28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27절 이하에 쭉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49절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약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어요. 저기 지금 자기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병사들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잘못된 왕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어 받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기뻐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그리고 오늘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마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게 이루어. 내가 읽을게요 끝까지. 주시로다. 우리 교인들 사람 잘 되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서 하자고요. 방언 들었나 방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자꾸 선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세요.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 드리시고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대로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시면은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거든요. 늘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27편에 보니까 늘 예배예요. 예배. 시편 27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시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그리고 27편에도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환난 중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금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에 예배입니다. 예배.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원수들이 지금 공격해오고 고통의 그런 나날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더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링컨 대통령도 전쟁이 났을 때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몇 시간? 3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 같은데요. 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었고 피난처를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를 기쁘시게 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니까 기름 부음을 자꾸 능력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자손. 1000년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마음이 합하니까 나중에 그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12장 13절 14절. 우리의 나날은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14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이 땅에서 심판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근심시키고 회방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느냐. 그러면 신문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핍박이 있네요. 뭡니까 많은 이 세상. 이거는 이제 성령의 통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딱 나와요. 환난 중에 고난 속에서. 근데 성령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처럼 매를 맞고 있어도 할렐루야 이때입니다. 이때라 구원 얻을 때가 이때라. 이제 미친 거죠. 무슨 이럴 때 이때예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거는 왕의 오명에 사로잡히니까 즉각적으로 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한다고요? 주님 기쁘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첫째는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배자. 좀 전에 얘기했죠? 예배자. 원수 앞에서도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우리가 원수 앞에서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속에 앞에서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나를 찬잔하게 내 육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도망다니면서도 예배드리고 늘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는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주 생명주 주님을 높여드리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더 예배드리세요. 고통스럽습니까? 진짜 예배드려 보세요. 예배는 여기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반쪽의 예배죠. 진정한 예배는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은 진리 말씀, 영은 신령,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으로. 잠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하고 딱 보내고 이제 집을 가가지고 성길나게 싸우고 뭐 이게 은혜야 지금 이게 시끄럽게 하고 뭐 해버리고 전혀 감사치 않고 전혀 다퉈버리고 뭐 다 잃어버려. 주님 저리 가서 지금 귀찮아 죽겠네 하고 이제 또 조율 나가지고 주의 은혜라. 반쪽 예배예요. 형식 예배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샥 사서 다 까먹어버려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감사도 다 잃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법궤가 이렇게 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오는데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봤어요.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멘 이것도 예배지만 어떤 게 예배라고요? 삶 속에서 풍랑이는 파도가 일렁이는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욥처럼 이해되지 못한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예배 드릴 줄 아네. 삶 속에서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그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지만 반쪽이라니까요. 주님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 예배를 통한 힘을 얻었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고난과 거친 파도가 있잖아.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뇨? 한마는 이 세상 오메. 너 나를 무시하네 진짜. 교회에서는 잘만 아멘 하더라. 감사하지 않네? 불평하네? 짜증내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이렇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 쭉 말하고 말씀에 성에 의해서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쭉 봅니다. 보라 내가 하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할렐루야. 말씀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주님 기뻐하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다 갚아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에 이끌려서 좀 전에 예배의 개념을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네. 하나님께서 함께 은사도 받았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말씀을 안 받기 시작해.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막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고역하기 시작했네. 주님이 너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너 나를 사랑하지 않네. 주님께서 다 패해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다윗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높여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정직한 자였어요. 그 이후로 계속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보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상숭배 꼭 불신자 불상에게만 절하는 게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자기 우상 자기를 섬겨요. 많이 자기를 섬겨. 내 마음 내 뜻 여기에 맞으면 아유 할렐루야 감사. 여기 안 맞으면은 다 그냥 삐딱하게 나고 감사지도 않고.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발견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충성하는 것. 잠언서 25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 같이 읽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네. 시원하다. 내가 넘어보면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시원하다. 내가 정말 기뻐한다. 어떤 사람을요? 충성된 사역자. 할렐루야. 내가 군대에서 군대 의장대도 했었고 신기해. 내 아들도 의장 내주시잖아요. 정문으로 딱 헌병처럼 딱 하고 있다가 총사 근무중이사 뭐사 지나가면 딱 돌아가지고 계속 근무하겠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쫄병인데 그 투스타거든요.
김지정 장군이가 쫙 골프 치고 있는 거 쫙 거의 한 600m? 거의 1km는 아니지만 607m인데 차로 격리하니까 그 돼지 목 다른 소리로 걔가 좀 셌어요. 걔 어떻게 됐어요? 휴가 갔잖아. 휴가. 인사 잘한다고. 충성이 좋은 거예요. 야 이놈아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영창 가는 거죠. 근데 나한테 충성한다고. 주님도 충성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바람 불죠.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사역자가 되어보세요. 더 점점 맥없이 다 이런 사람이 있어.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언니 역할, 오빠 역할 잘하고 형 역할 잘하고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보니까 3장 11절인가? 예. 충성.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세요. 12절. 예. 이거 아니네. 아닌가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요 충성된 자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요 충성된 자요. 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이 있어요.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라오디아 교회 사자 14절이네요.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적인 근무이신 이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신지 좀 화끈 좀 해라 이 말이죠. 화끈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말씀 앞에 성령 인도하심 앞에 다시 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14절 아멘이요 충성. 주님은 아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말씀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주여 힘 빠지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진짜입니다.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주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그거 아니에요. 나 싫어요. 이거 하나 싫어요. 아멘입니다. 주여. 그 아멘 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사오니 그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예배 드리겠사오니 더 주를 의지하겠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이와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주님은 충성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능력, 권능에 십자가 그 사역에 자기 몸을 집어던집니다. 갈기갈기 찢습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자기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지키는 거. 어떤 교회 보니까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 막 고난 당하고 막 떳떳하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더래요. 그 사역자가 어떻게 알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힘들고 할 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지킨 자. 오늘 그 사람의 모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보고 준대요. 나오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10월에 어떤 교회가 그 부흥사가 왔는데요. 부흥사가 이제 인도하면 알잖아요. 대충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런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 교회가 이게 뭐지? 뭐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보고 여기 저기 교인들 다 왔습니다. 뭐 이상한데요. 이런 강력한 은혜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한 분 있는데요. 노인네 있어요. 저기 몇 킬로 저 음악집 같은 데인데 가봅시다. 왜 그래요? 가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중보의 은사가 있든지 뭐 음식 잘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진짜 그 영혼은요 난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중보자가 중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사역자는 찬양하는 것이 전도자는 그때 더 전도하는 것이고요. 선인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니까요. 자로나 치우치 말고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이 줬으니까요.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대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요.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육으로는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짜증나고 막 성질나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걸 내려놓고 따라 자기 위치에 최선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봅니다. 충성하는 자 잠언서 25장 13절 잠언서 25장 13절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요? 잠언서 25장 13절 25장 13절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내가 너를 보니까 얼마나 내가 뭐 더운 날 목이 타고 했는데 시원하다. 얼음 냉수처럼 정말 시원하다. 창세기에 보니까 내가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막 마음이 답답해서 주님이 그럴 때도 있었고 오늘 여러분 충성할 때 충성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음 냉수 같은 그런 것으로 시원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또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하시길 복음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무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자꾸 하면은 다 복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할렐루야.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더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한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다니까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다 까먹은 거예요. 욥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지금 십자가가 아니라 12종탐이 정탐을 한 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너무 싫어해요. 너희 시체가 보세요.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며느리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 하나님 예비를 다 해놨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놓고 순종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꼭 바람 불게 만든 태풍을 통해 우리를 검증해요. 너 진짜냐? 네 믿음 진짜냐? 너 나를 이래도 기쁘게 하는 거냐? 아니면 너 완전히 날라리냐? 꼭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 막 열을 받으세요. 열을 받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33절부터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막 너무 싫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반역했다. 반역한 죄 따라서 반역한 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역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반역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정탐했거든요. 34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그러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즉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뭐야 이거, 어메 싫어, 아 이게 뭐야 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그 자식까지, 자식이 뭔지 있어요. 자녀들까지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거역한 죄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불시험을 통하여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명제의 교회거든요. 그냥 안 둬요. 사단도 관심 갖고 있고 하나님도 관심 갖고 있고 불시험을 반드시 줍니다. 불시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맞나? 불시험을 줘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 불시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예비하는 자.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그리고 어떤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 마태복음 22장 24절 이하에 36절 쪽 이하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니 주여 이런 인간인데 사랑합니까? 우리는 따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주님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해라. 용서하고 품어라.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가 그 이상 어떤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우울하다고 해서 누가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냥 함구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새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세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주여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자꾸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떻다,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더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점점 부흥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게 일을 행하신다, 이런저런 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깊이 모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성령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인으로 타지 않도록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옆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예배드리며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그 은혜가 소멸되는 것, 왕이신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광야의 어떤 시험을 통하여 불시험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낮추고 바람 불게 하고 떨어질 것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육적인 것들을 떨어뜨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서 6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 속에 자만과 교만이 없는가, 우리 속에 혈기는 없는가, 우리 속에 음란은 없는가. 주여 주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 말씀처럼 거짓된 혀의 모습은 없는가, 거짓말하고 안된다고 얘기하고 영혼들을 깨고 그늘지게 만들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심판자처럼 그거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그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강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망령들 증인들, 악한 계기를 꿰는 그런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게 이제 잠언서 6장 16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는 계속 육의 말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고 있었으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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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과 보혈의 피로 선포합니다. 잘될지어다, 잘될지어다, 잘될지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하며 자기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육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하나님 교회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막 행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마다 더 감사하는 자, 욥의 인내를 배우는 자, 충성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여. 충성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속죄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자기 삶을 들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약한 자가 다 넘어뜨린 거예요. 주님 잘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도로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찬양 사역자로서 혹은 말씀 사역자로서 혹은 중보 사역자로서 혹은 전도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우리 교회를 더 지키고 이중 삼중망으로 보호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육의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 있다고 저런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뭐가 문제다 목사도 이렇게 말하고 언제 이렇게 말하고 언제 이렇게 말하고 언제 이것이 문제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믿음을 막 깨뜨려버리고 이간시켜버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불신을 갖게 하는 이건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건 어리석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환난 가운데 더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다윗이 예배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정말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주었어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윗들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전도자의 삶을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육에 막 터진 것처럼 그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 은혜 안에 토설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을 통하여 계속 절망 낙심으로 쫙 흘러버리고 내가 머무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줘버려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우리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생수의 은혜가 넘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가 되리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리라.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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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